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여주고 더 깊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사람 세 종류에 대해서 세 종류를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주부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혼적인, 육신적인, 영적인 그랬는데 여기 육신적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인데 혼적이라든지 영적인 말은 우리 성경에 안 나와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 육신적이라고 그러는데 신자 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자 수를 딱 맞춰서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하면 좀 운이 맞지요. 예, 이게 이렇게 리듬이 많습니다.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인데 지난주일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였죠. 그러니까 2장 6절부터 오늘 말씀 시작하니까 6절에서 10절까지는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예, 겹쳐지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지요.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요. 지난주도 복받는 원리, 자, 세 번째 단계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요약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핵심 진리다.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그거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참 사람 몰라요. 그냥 분신자살한 사람도 뭐 그리스도처럼 희생했다고. 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유익받지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됩니다. 십자가의 도란 말은 우리가 도라는 말을 썼지만 원어를 따지면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할 때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성경에는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다 라는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성도에게 전하면서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간절히 원했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전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구원받았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상태예요. 바울 사도가 어린아이 상태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믿음이 어린 상태가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할까요? 안 자라기를 원할까요? 다시 크게. 우리 육신은 어린아이들은 자라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처음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이 발전하기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믿자마자 곧바로 자라는 사람이에요.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자라기를 원하면 자라.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 신앙생활 해도 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보면 교회 와서도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보니까 성경 보는지 뉴스 보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와가지고 신문 쭉 젖힌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모르겠어. 스마트폰이 성경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보여요. 신문 쭉 보고 있어. 그 사람은 안 잘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지요. 근데 믿는 사람도 진짜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안 쏟는 예배.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시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 예수 열심히 믿으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빠지지 마 그래요. 근데 너무 빠지지 말라는 사람이 두 종류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 보고 너무 빠지지 말라고 그래. 빠지면 못 견디거든요. 믿는 거 조금 믿는 건 인정을 해줘요. 왜?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 상태는요, 세상 사람하고 같이 비슷하게 살거든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빠지면 다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자,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도요, 다른 사람 보고 너무 빠지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 진짜 믿는데. 그런 사람은 성장하길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안 바래요. 그럼 그 사람 본인 자신도 열심히 내라 그러면 빠질까봐 안 열심히 안 내요. 순종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사사 빠져나가고 빠질 기회가 있으면 예배도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믿음 좋아질까봐. 그거에 정말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정상이고 가장 바람직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둘이 겉돌렸단 말을.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쓰레기 같고 똥같이 내가 내버린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중하다. 그게 신앙 성숙한 사람 얘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건망증 걸리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있는 능력 없어져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쓰시지만 예수님 외에는 내게 정말 귀중한 것은 없다. 이거는 내게 있는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그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 충만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 설교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복습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원래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거 꼭 전해려고. 복습이 진짜 내가 꼭 다시 한번 전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고린도 바울이요, 고린도께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고린도에 전도하기 전에 아테네, 지금 아테네는 그리스의 서울입니다.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아테네가 되고요, 우리나라식으로 조금 바꾸면 아덴이 되는 거예요. 어미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
아덴에서 전할 때 설교를 멋지게 했습니다. 진짜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구절 보면요, 설교한 내용 보면요, 아주 멋진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인데 엄청 멋져요. 그런데 전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설교를 멋지게 했는데 그동안 전도 많이 됐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 바울이요, 왜냐하면 보니까 아주 우상이 많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아테네 그 그리스 신화 신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이 종교심이 많으니까 예수님만 전해지면 확 묻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멋지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방법은 인간적인 아름다운 말로 한 거예요. 하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긴 전했어요. 여러분들 보면 저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냥 아이고 목사님한테 전도했다고 말을 해야지, 그 핑계 대려고 전도했으면 효과가 없어요. 또 전도하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높임 받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게 바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그동안 배운 거, 그 지식을 가지고 멋진 수사학이란 말은 말을 멋지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아테네에서. 그거 어떻게 했나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몇 사람 친해가지고 친해서 몇 사람 전도했어요. 그게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왔습니다. 그래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아름다운 말로 전하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나 말 못해요. 말 잘하는 사람 전도 말은 잘해도요, 영혼군이 잘 안 돼요. 멋지게 말할 수 있죠. 가르치기는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은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 더 전도 잘해요. 베푸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막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와, 고린도에서는. 그래가지고 고린도가 엄마 부흥했어요. 또 그렇게 하니까 그 바울이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 나타나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막 기도해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도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기가 조금 자라긴 잘했는데 미운 7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지금 바울 사도가 교회 세워놓고 이제 잘 하라고 하고 전도로 가고 있는데, 에베소 3차 여행 갔는데 2차 여행 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왔잖아요. 글로에라는 사람이 교회 문제이니까 싸우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요즘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인 사람들,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그 당시 다 얻냐? 그렇잖아요. 구약 때는요, 이 퍼즐처럼, 그림 퍼즐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서 정립이 안 돼요, 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안에서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바울은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은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 안 듣고 능력만 좋아하는 거예요. 능력만. 그러니까 능력만 그러니까 교만하지요. 난 베드로 제자다. 나는 아볼로 제자다. 난 바울 제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이 온전한 자, 성숙한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미 전하고 떠난 거예요. 다른 교회로 저 복음 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예수를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거 중요하죠. 천국 가니까. 그 다음 능력 중요하지요.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니까. 그러나 말씀 성숙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해서
병 고침 치료받고 기도해서 병 좀 다른 사람 치료하고 나서는 엄청 교만해집니다. 말씀 안 받아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는. 그런 능력 나타날 때 바울은요, 바울 사도는 이제 성령께서 가르친 것, 결국 지혜를 말하고, 지금도 말합니다. 지혜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영에 속한 사람, 설교 제목은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죠. 여기 순서는 성경대로 나온 겁니다. 근데 보통 영혼육 그러잖아요. 영혼육 그러는데 혼육영 이런 순서, 이거 성경에 나온 순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보통은 영혼육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자,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은 하나님 신앙이 성숙하려면 말씀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서 2장 6절, 지난주도 본문 말씀이지만 오늘 그것이 그 말씀을 읽읍시다. 2장 6절 다 같이 힘차게 2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계속해서 읽어요. 오직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계속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계속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온전한 자들, 믿음이 성숙한 자들, 여기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감춰졌다. 구약시대 때 이렇게 그림 포줄처럼 흩어져 있어서 이렇게 감춰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많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흩어져서 뭔지 몰라요.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감춰졌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거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제자 사도 누구예요? 목매다가 죽은 놈 가룟 유다 빼놓고는 그 11제자는 진실로 예수님 이 지혜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지혜의 핵심인 것을 알고 따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죽인 사람들은 제자들도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였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몰라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쫙쫙 맞춰지는 게 보이거든요. 예수님 보면 구약성경이 이해가 돼요. 근데 구약성경 아무리 알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약성경이 맞춰지지 않아요. 무슨 그림인지 몰라.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 죽여야 될 사람으로 밖에 안 보여요. 구약성경을 보면 예수님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를 보면 구약성경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자, 지난주도 같은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여기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요,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말씀으로 주세요. 뭐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요 지혜에다가 말씀의 내용 하면 지혜가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고 달달 외워서 100점 맞는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를 외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지혜예요.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지혜의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지혜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지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구약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다 보면요, 그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냥 알아요. 지혜가 그냥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또는 머리 좋은 총명함이 아니라 지혜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지혜가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잠언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도 그 안에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고. 그런데 자, 다시 말씀, 지혜의 가운데 그 중요한 부분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빠지면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제자들이 알았나? 당연히 알지요. 10절이 그겁니다. 제가 읽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바울 사도도 계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아니면 그 지혜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2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이거 한 30분 걸려요. 이거 넘어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그 계시를 받아야만 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렵니다. 아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생명, 그 영생, 천국,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그 상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은혜잖아요. 여기 이 모든 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지혜로, 지혜 안에 복음으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계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깨달은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나타났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알게 하려고. 12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울과 자기 알고 끝나나요? 아니요. 13절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바울이 이거 지금 말한 거 말씀, 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걸 말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지혜를 말한다는 게 이거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그걸 전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장 중심에 있으니까 이걸 말하는데 단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식도 있고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좋은 사람은 아주 모든 걸 그냥 막 잘 알아요. 지혜가 가르쳤다는 말은 뭐냐면 지혜로운 어떤 방법, 지혜로운 내용 다 합쳐지는 겁니다. 근데 앞에는 이것을이란 말이 내용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겁니다. 복음을 전해드려도 멋진 말로, 인간적인 말로. 자, 사람의 지혜가 뭐예요? 다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 자랑이 많은 거예요. 내가 전도 많이 했어.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말을 너무 멋있게 했지. 나 좀 알아주겠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 말합니다. 내가 멋진 말로 해봤어. 아테네에서 고린도 가기 전에. 그리고 너희들 다 가서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길 그렇게 간절히 했던 거예요. 그럼 너희들 능력 많이 나타냈잖아. 근데 왜 아직 믿음이 안 자라고 말씀으로 왜 안 돌아오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지혜를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하려고 안 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그냥 말씀만을 전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가 말 못한 게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만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멋지게 나 좀 알아달라고, 나 말 잘한다고, 이런 내가 높아지는 거 그런 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의 도로 쓰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수돗물이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수도꼭지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 그래요? 수도꼭지가 물 잘 해주면 자기가 고맙다고 하냐고. 안 해요. 수도꼭지는 가만히 있어. 그냥 수도꼭지 하는 일이 뭐예요? 가만히 있고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알아서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쓰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수도꼭지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묻고, 그리고 말하는 방법도 내게 주신 대로 그냥 멋지게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모든 존경은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얘기까지 나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말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지난주 설교예요. 오늘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도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동시에 방법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첫 번째 내용은 성령께서 가르쳐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 영적인 것은 뭐냐? 지금 핵심 말하면요,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의 지혜, 그 말씀의 지혜 속에 예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다. 이걸 알아야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고요. 그래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죠. 영적인 일이란 말은 이게 영적인 건지 아닌지 분별하려면 영적인 것이 있어야만 말씀으로만 분별한다, 그 말입니다. 맨 끝에 영적인 일은 이란 말은 이거는 영적인 일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일은 막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일이라 이 말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계시의 말씀. 근데 여기 인간적인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내용은 꼭 성경인데 내가 높임받고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지식 자랑, 무슨 교회에서 무슨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어떤 분별 대상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건지 아닌지,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우리 환경이 이게 영적이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람이 문제예요. 세 종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심정으로 봐야만 이게 정정인지 아닌지. 제가 지난주는 그런 말씀도 했죠. 주식 수수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건지 말이에요. 하나님께 좀 물어야 돼요. 2장 10절부터 이제 세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2장 10절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요. 시작. 좀 더 힘있게 다 같이 시작.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설명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받아요. 말씀 안 받아요. 그 다음,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성경 말씀은 어리석게 보여요. 성경 말씀을 하라고 하면 아이 그럼 되나? 이렇게 해요. 또 그것을 어떻게 뭐도 없다고요? 알 수 없어요. 성경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복잡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려워도 재밌어. 몰라도 읽고 싶어.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갖다 써놓으세요. 여기 번역 잘못됐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번역은 잘못했어요. 볼펜 있는 사람은 써놓으시고요, 아닌 사람은 머리에 써놓으세요. 이거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혼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육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혼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혼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문맥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혼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혼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혼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혼의 사람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한 사람이 혼의 사람?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겠는데, 그리고 육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알아요. 이거 번역한 사람이 우리말. 그런데 혼의 사람이라면 오해하니까 바꿔놓은 건데, 그거는 조금 좀 지나친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걱정이 지나쳐서 그래. 만일 혼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일을 받지 않는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로구나. 그럼 왜 혼의 사람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 NIV, 여러분 갖고 있는 영어 성경 보세요. 이 14절을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해놨어.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나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어요. 그 영 죽어서 그 영이 지옥 가요. 근데 왜 영이 없다고 그래? 근데 그 영은, 미국 사람들은요, 그 영이 혼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영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혼을 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혼과 영이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 그 신학, 칼빈 신학도요, 영과 혼을 혼동해요. 하나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육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미국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을 써놓은 거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혼에 속한 사람, 원래 영어는 혼이 푸시케예요. 여기서는 혼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하면 푸시키 코스이래요. 정확한 건 제가 여러분 이거 원어 몰라도 돼. 하여튼 똑같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바울이 혼에 속한 사람이 있느냐? 바울도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혼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혼이 있다는 거. 근데 혼 있는 사람은, 혼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건 안 믿건 영이 있어요. 사람이 혼도 있어요. 육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육체적인 눈, 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 감각이 우리 혼으로 와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이게 잠든 영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죽은 영이라고 그러는데 잠들었다면 또 오해가 되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이라서 영이 혼에게 하나님 뜻을 안 알려줘요. 알려줄 수가 없어. 끊어져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요,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아는 외부 세계의 그 분별력만 가지고 살아. 혼을 가지고. 혼이 주인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영을 통해서 혼에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바깥의 상황이 육체를 통해서 마음으로 오고 혼으로 오고,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이 영을 통해서 내 마음 혼에 와요. 그럼 내 마음 속에 예수 믿을 때면 세상과 세상의 어떤 상황과 한 뜻이 같으면 그냥 따르면 돼요. 근데 다르면 이건 안 되겠다고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리고 영을 따라 살아야 돼.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영이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감각을 따라 사는데 주인은 육체가 아니고 혼이에요. 육체는 외부 이렇게 이 잠수함이 잠망경에서 보고 뭔가 보고서요. 그 다음에 안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혼은 잠수함 안에 있어요. 사람이 바깥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은요, 그 잠망경하고 똑같아요.
스크린이 스크린. 그래서 몸에 충동이 있어도 내가 뭐 하고 싶어도 딱 봐서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안 돼, 저 혼나. 그러고 안 하잖아요. 육체는 도구예요. 마음이 주인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은 주인이 아니고요,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주인은 영이야. 내 영.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받아서 이 운전하는 사람, 내 혼한테 얘기해줘요. 이리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우회전, 좌회전. 그러면서 바깥 상황과 잘 상황 봐서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육신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 싸워야 되고, 죄가 아닌 거는 함께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내 안에 주인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혼이 주인이에요. 영적인 걸 몰라요. 육신적으로. 근데 성경 육신을 읽으면 뭐예요?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이 없어서 말씀을 읽어도 한글인데 다 아는데 단어 알아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신호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5절 맨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신령한 자라고 그러는데, 신령한 자는 너무 이 번역이 너무 아주 거룩해. 정확하게 좀 제대로 번역하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야 돼요. 적어놓으세요. 영에 속한 사람. 이 뜻이 그래야만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라면요, 아주 신령해서, 우리 보통 신령이란 말, 그러면 천사처럼 변하면 신령하다. 신령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령한, 무당이 신령하다 그러나요? 용하다 그러나? 이거 용하다 그러군요. 근데 기독교인이 신령하다 그러면 천사같이 되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냥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나 신령하다고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은.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그 사람 천사 안 되는 거 알아요? 왜 그럴까요? 육체가 있어서. 육체는 이기적인 거거든요. 내가 배고픈 거, 남 배고픈 건 몰라. 이러면 육체는 내 배고픈 것만 알아.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육체는. 그래서 육체대로 살면 이기적으로 충동적으로 살아요. 마음이 알아서 조정해야 되는데, 마음이 좋은 사람은 안 믿어도요, 육체 조절을 잘해요. 마약 안 해. 근데 육체 따라 살면 마약하다 보면 마음이 마약하죠? 그 다음엔 육체 따라 살아요. 육체가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이거 육체에 그죠? 중독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안 해야 돼. 못 해요. 중단이 아니고 뭐지? 금단 현상 때문에. 육체에 금단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완전히 육체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라고 말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육체는요, 그 안에서 육체는 죄성이 차 있어요. 죄성의 샘물과 같아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가끔가다 죄의 그 더러운 물이 계속 올라와. 날 죽이는 물이, 독물이 나와.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다음엔 죽는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이제 내 마음에서 영적인 메시지와 육신적인 정보가 그 사이에서 막 싸워서, 똑같으면 가면 돼요. 영적으로 맞아주면. 안 맞으면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계속 싸워요. 정신 못 차리면 금방 넘어져요. 왜? 영은 인격적으로 되어 있어서 강요를 안 해요. 근데 육은요, 막 계속 폭력을 행해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갈등을 갖고 살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또 감사가 나왔다가 금방 울다가 웃다가 뭐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럼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럼 신령하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랑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살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영이 괴로워해요. 영적인 괴로움이 내 마음의 괴로움으로 와. 양심의 아픔으로 와요. 그러면 곧바로 회개하면
또 회복이 돼요. 회개하면 금방 회복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갓 태어난 유치한 어린아이든가. 천국 가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실로 예수 믿는데 회개 안 한다? 그러면 아주 어린아이. 좋게 말해서 어린아이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유치한 신앙.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이 정도면 됐지. 왜 더 이상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강요 안 해요. 여러분 헌금하라고 말하면 여러분 돈 주머니 주셔가지고 뺐나요? 헌금 안 하면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하라고 그러면 강요한다고 그래. 누가 강요해요? 문 닫으세요. 헌금하는 사람 못 나가게 하세요. 그러나요? 그 강요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강요하라고 그래. 그 말 듣는 것조차 싫어. 그게 안 믿는 사람이거나 아주 어린 그냥 유치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라는 말이나 영에 속한 사람 똑같아요. 근데 신령하다면 너무 우리 한국말은 너무 거룩한 것 같아서 합당치 않아. 영에 속한 사람, 곧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요. 여기서 말하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하지 않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는 거 아끼지 마시고 곧바로 회개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설명 나옵니다. 곧 그 다음 읽으란 뜻이에요. 곧 다음에 읽으세요. 예, 이게 그래서 지금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 말고 육신에 속한 자이지요. 신자 빼도 돼요. 육에 속한 자예요. 이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믿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부인하지만 않으면 천국 가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린 나이야. 좀 낮춰서 말하면 유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을 못 먹여, 젖으로만 먹여. 그렇게 유치하지. 젖만 먹이는 얘기예요, 그거지. 신앙이 안 자라. 그 상태에 있어요. 갓 태어나서 젖만 먹어요. 6개월짜리 아무리 자라봤자 6개월 되면 이유식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먹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면 감당 못해. 3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요. 밥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여요. 진실로 예수 믿는데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런 일이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 많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말씀을 못 받아들여. 교만해. 자기 자랑이 많아.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우리는 이 세 종류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중에 예수를 진실로 목에 칼이 들어와더라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거나 뭐 맞거나 가는 데는 똑같아.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믿거나 기독교 믿거나 똑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회개하세요. 그래야 천국까지. 진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단도 안 돼요. 천주교도 이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기 근데 육신에 속한 자 그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보세요. 능력이 많으면 능력 없는 사람 무시해요. 돈이 많으면 돈 없는 사람 무시해요. 공부만 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무시해요.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무시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럼 시기 질투해요? 그런 일을 합니다. 위아래로. 그리고 자기가 똑같은 사람,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끼리만 모여.
끼리끼리만 모여. 교회가 나눠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능력 많고 기도만 많이 받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도 자기 좋아한 것만 하고 십자가 지라는 거 짊어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 되십시다.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요. 지켜주시고요. 진짜 감격스럽고 행복해요.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고요.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기고요. 죽을 줄 알았는데 더 건강하게 살아나고요.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인 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직 그 방법 남았죠? 첫째, 말씀이에요. 말씀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세 종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했는데 영으로 분별한다는 뭐냐?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분별을 안 해요. 자기 유익한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처럼.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자가 되는 방법. 이제 3장 3절부터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근데 예수 갓난아기 있죠?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아니, 똑같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신앙인, 그 신앙인 상태에서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3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그래요. 아까 시기 얘기했죠? 위에서는 시기고 아래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싸움 나요. 싸움 나지. 위아래 시기하니까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게 덤벼들어. 그래서 싸우지. 아래는 무시하니까 왜 난 무시해? 그리고 싸우죠. 분쟁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종이들끼리 모아놔서 서로 싸웁니다. 거기도 교인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난 저런 사람도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기 앞에 앉으면 저쪽에 앉아. 그죠? 내가 싫어하는 이쪽 가면 저쪽으로 앉고 앞에 하면 뒤로 가면 앞이고 서로 그런 사람 있죠? 그리고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아예 교회 안 나와. 그럼 그런 거예요. 딴 교회 가면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똑같은 사람만 있고 알아주는 사람 있으면 괜찮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나요? 여러분이 알아서 답변하세요. 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 아니냐? 여기 사람을 따라한다고 써요. 여기 사람 따르는 거 어떻게 사람 따릅니까? 4절. 어떤 인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이거 바울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 사람은 성경 아주 말씀 깊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나 육에 속한 사람이나 원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죠? 있을 수 있어. 어떤 성도는 나는 선수교구장 설교가 더 좋아. 이런 사람들. 나는 임영승 교구장 설교가 더 좋아. 내가 손들으라고 안 하겠어요. 하여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눠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바울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하나님 쓰시는 도구예요. 근데 바울이 있다가 바울이 딴 데 전도 가는 도중에 아볼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 거는 아볼로가 전적으로 지도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둘인 거예요. 한 교회 지도자가 둘이면 싸움 나요. 둘이 사이가 좋아도 교인들이 서로 갈라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한 사람이어야 돼요. 장로교 보세요. 목사님이 머리 아닌 장로교가 많아요. 장로가 머리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쫓기도 하고 무슨 장로끼리 싸우고 장로 집사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왜? 머리가 여럿이니까. 온 우주의 교회는 제일 높은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한 교회, 지역교회 머리는 담임 목사님 한 분이어야 되겠지요? 할 수 없어. 나도 하나님 세웠으니까 내가 여기 중간 머리야. 그냥 성도 여러분 저를 중간 머리로
잘 저와 하나 맞춰서 주의 일을 하십시다. 고마워요. 크게 해주셔서. 자, 오직, 자, 보세요. 사역자들이야. 사역자들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시키면 하는 일꾼들이야. 아볼로나, 바울이나. 자, 여기 나는 심었고, 바울이 전도했어요. 고린도 교회.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나중에 와서 성경 공부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팀이 나눠졌잖아요. 아이, 난 전도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볼로가 가르쳐줘서 큰 믿음이 살아서 좋았어. 바울만 좋아하는 사람 성경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리고 싸웠어요. 바울은 아이고 아볼로 구약성만 잘했지 신약성경 제대로 모르잖아. 바울이 바울이 가르친 게 더 새 거야. 응? 예수님이 직접 받은 말씀이야. 아볼로 구약성경, 구약에도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리고 싸운 거예요. 그러고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싸울 게 아니죠. 그런즉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실 여러분, 저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잘 모르죠? 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손오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손온다고 병 낫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의 손을 난다고 말씀하셔서 손 얹었으니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손 얹어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저 그런 기도 거의 10번 기도하면 한 7번 정도는 그렇게 합니다. 잊어버리고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병 고쳐봐. 한번 고쳤다고 하면 내가 일단 병나. 이런 세상에 병이 생긴다. 난다. 치료되는 게 아니라 병이 난다는 것도 그러면 안 되죠. 아유,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 났어요. 주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수도꼭지가 내가 물 줬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수도꼭지를 가만히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틀면은 나오고 안 틀면 잠그면 다 물이 안 나오는 것 뿐이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맨 마지막 3절 8절.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한 가지다. 아무것도 아닌 게 한 가지 똑같아요. 오직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아멘. 자기 상 받아요. 얼마 받을지 세상에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각자 상 주실 겁니다. 충성하는 것 뿐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되는 거. 만일 여기 남자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랬어. 절대 그러지 말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고. 아멘.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어느 교회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정당 보세요. 조금 말 안 들으면 또 나와가지고 또 다른 당 세우잖아요. 그러면 세상 정당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종교심,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맨 마지막 이야기는 항상 전도와 관계가 있고요. 세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고요. 또 그냥 기도생활 하는 것만, 성경 보는 것만,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고 헌금 드리는 것만 신앙이고 나머지 돈은 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께 쓰이는 건데 돈 월급 받았어요? 내 일해서 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늘 얘기했죠. 오라 그러면 다 놔둬가 돼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조가 있어도 하나님 오라 그러면 다 놔둬. 내 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이 다 물려받는다고요? 아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도 있는 거 알고 있죠?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선하건 악하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없습니다. 악한 것은 심판의 대상으로 관계가 있고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복 주시는 것에 관계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던, 물을 마시던, 커피 마시던, 직장 가건, 집에 있건, 자빠져 자건, 아니면 어디 놀러 나가건 모든 면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없는데, 지금 문제는 육체 따라 살지 말고 사람 따라 살지 말고 세상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대한민국 교회가, 성탄 순복교회도 그런 교인들이 있겠죠. 사람 따라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하고 사이 싸우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남편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 공경하라고 공경하면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친구, 아니 이웃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친구 잘 대해주면 그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 관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처음 믿었어요.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예, 알았어요. 친구들 다 끊어야겠죠. 아니, 내가 그랬어요. 끊지 말라고, 전도하라고. 왜 끊긴? 사랑해줘야지. 잘못한 거, 아니 예수 처음 믿었다고 해서 술친구 끊어? 아니, 가서 술친구한테 예수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세상 다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 말씀 안에 지혜, 지혜 안에 복음, 복음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유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려면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이미 예배되어 있어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종류 사람,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얘기했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냐? 희귀 질투하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좋게 해야지. 그 교회 안에서 특히도 그렇고, 진짜 나라 위해서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나쁘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 자기를 지지하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겠어요? 좌파들은 문제가 됩니다. 공산주의 사고방식이 있어서 교회와 원수지간이에요. 예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전라도 교회들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1분 동안 통솔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에게 전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설교를 자주 했기 때문에, 글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우리 교회를 아예 나오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직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혼적인 사람이면서 예수 믿어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같이 젖 먹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다 되고, 또 아무리 영에 속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데 회개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우리 정치의 사회적인 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